오늘 이 밤에는 참 세상에서 우리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주님 앞에 믿음의 편에 서서 오늘 축하받을 모든 이유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편입니까? 하늘나라 편입니까? 그리고 사단 편입니까? 주님 편이십니까? 할렐루야. 줄 잘 섰습니다. 정말 줄 잘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 이것 상관없이 정말 한 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정말 줄 잘 서신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섰다는 거, 그것은 역사의 최종 결론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 편에 섰다는 말은 싸워볼 필요도 없고 이미 승리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 어떠냐, 얼마나 멋있게 잘 이기냐, 못 이기냐, 이 과정이 얼마나 멋있는 사진을 찍었냐 못 찍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결론은 사진 중간에 너무 잘 찍었는데 결국 망했더라, 이런 이건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오늘 밤에는 한 가지로, 지금 현재 어느 분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또 기도의 자리에서 열방을 불러놓고 열방은 반짝 신경 쓰고 있는데 저는 자빠지 자고, 이런 기도에 실패하신 중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결론인데 진리가 결론인데 결론 따놓고 결론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또 헷갈리고 반창고 붙이고 다니고 이런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상태는, 우리 상태를 물어보면 조금 쫄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진짜 하필이면 오늘은 정말 잘 이기고 왔었는데 오늘만 실수했어요. 오늘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다가 은혜 충만하게 오다가 어떤 놈이 사이에 끼어드는 바람에 욕을 한번 했어요. 이래가지고 심령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게 서로 축하하기가 서로 민망스러운 수가 있어요. 상황 자체는. 지금 이 순간 또 실패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우리가 축하받고 축하를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기는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안심하고 오늘 좀 언짢은 일이 있었더라도, 집에서 잔뜩 싸우고 왔을지라도, 또 은혜 홀랑 쏟는 혈기를 부리고 왔을지라도 상관없어. 그건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근본적인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축하받을 수 있다는 거, 아멘 되시죠? 아멘 되시지? 사단은 이 한 가지 트집을 가지고 항상 노리고 목표하는 게 뭐냐면,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냐? 이따구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놈 그래서 대가리가 깨진 겁니다. 아이고 재수없는 주둥이가 늘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넘어지면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네가 어찌 넘어질 수 있냐, 이게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이거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의 발을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너 오늘 넘어졌지? 계단에서 헛디뎠지? 이러면서 재숨소리하고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같이 거기다 아멘하고 이런 짓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분 오늘 믿음으로 당당하게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정말 형제님 자매님 이기는 편에 서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하받으실 만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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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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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놀라우신 말씀을 정말 이미 우리 복음의 증인과 기도의 증인을 통해서 그냥 화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 받고 그냥 가셔도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디저트로 주님이 이제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은 마음 심령으로 정말 부담 없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큰 축복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찾지 마세요. 찾지도 못하면서 그래가지고 따라해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이거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앞뒤 말 말고 이게 핵심 구절이니까 그냥 앞뒤 말은 그냥 나중에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보시고 중요한 말, 뭐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말씀이 있기 바로 같은 시편 50편 다른 절에는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노래도 잘하고 찬송도 많이 알고 그리고 모태신앙이니까 그리고 아주 기도도 교리에 전혀 문제없이 잘한다.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말하면 소와 양과 제물들을 너희가 늘 끊임없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제사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뭐 더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짐승 피에 굶주렸냐? 내가 고기 못 먹어서 환장을 했냐?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게 고기더냐? 천천과 만만의 수양이 다 그 소가 다 내가 지은 것이요 모든 만물이 다 내가 지은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궁핍하여 너희에게 돈 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너희에게 재물이 없어 나 고기 못 먹은 지 오래됐으니 고기 좀 가까워 달라고 부탁한 적 있느냐? 이게 시편 50편 지금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 그게 아닌 줄 너희가 모르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물보다도 어떤 의식의 순서보다도 너희가 나를 향하여 나를 알아보고 나의 행한 일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며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나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나를 흥분되게 하느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결론이 되고 주님만 소망을 삼은 너희가 어떤 상황에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우뚝이 서서 뚜벅뚜벅 걸으며 그 속에서 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를 높일 때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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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낮에만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밤에도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도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는 더욱 주님이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입니까? 지난 일에 감사를 잊으면 배은망덕하기가 쉽고 오늘 주어진 기회에 감사로 깨닫지 못하면 방종하게 되고 미래에 확신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면 두려움에 묶여 원망과 근심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입고 그 40년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그 광야는 예레미야 2장 6절이 설명해 주는 대로 상황 자체는 말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머리가 벗어질 만큼 뜨거운 그런 태양볕이 장렬을 하고 그리고 물 한 그릇 얻을 수 없는 정말 메마르고 건건한 땅 그걸 오랫동안 지나야 했습니다. 가시 엉겅퀴 풀 한 폭이라도 부드러운 풀은 만나볼 수가 없는 그 거친 광야가 대부분이었고 어떤 때 또 잘 만나면 사막이었습니다. 걸어도 제자리 걸음 같은 발이 푹푹 빠지고 제자리 헛걸음만 걸어가는 힘이 키기만 하는 또 어떤 때는 한 발걸음을 조심없이 디뎠다가는 그냥 천길낭떠러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길을 그 수백만 이스라엘이 짐에 보따리에 힘겹게 그 돌짝밭이 잘못하면 발목 삐기 쉽고 잘못하면 살갗이 찢어나가는 거친 광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너무너무 넓어서 너무 엄청나서 언제 이게 끝이 날까 싶어 털썩 주저앉을 만큼 광대한 광야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어디 한 곳 편안하게 쉴 데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만난 오아시스는 오래 머물고 싶지만 이들은 길이 나그네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집 짓고 오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정들만 하면 텐트를 다시 말아주고 옮겨야 하는 이 삶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갑니다.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이 상황에
이 상황에 묻혀서 그 다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척박한 땅에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그리고 날마다 언제 위험이 돌발적으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상황 자체에 대하여 드디어 이 상황을 이겨내는 이 악을 쓰다가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이 광야길이 단순히 고생을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엄청난 기회를 주셨는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주어진 바로 이 기회, 하나님이 주어진 이것은 고생이 아니며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이건 무언가를 위한 과정이었고 어디론가에 향하는 기회였는데, 이 기회에 감사로 받지를 못하니까 오직 원망과 불평과 말할 수 없는 쓴 나물이 그냥 여기 쓴 마음이 마음에서 꾸역꾸역 기어 올라왔습니다. 틈만 나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원망, 불평, 그리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광야의 상황에 묻힌 채로 그 광야길을 걷게 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주는 기회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볼 눈도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똑같은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편에서 주님이 이 길을 주신 것은, 이 길은 비단 땅은 거칠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리고 적막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는 단지 거칠고 험한 고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어마어마한 기회가 거기 부여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 설명보다 성경이 말하는 걸 잠깐 듣고 싶습니다. 신명기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찾으시고 신명기 1장 찾으셨으면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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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8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불안하다, 너무 길이 험하다, 그리고 힘들다, 목마르다, 이게 언제 끝나냐, 지쳤다, 불평과 원망으로 칠갑을 하고 지나갔던 이 광야 이 길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광야 길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 하니, 여기 잠깐 말씀한 대로 주님은 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어느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도, 어떤 뛰어났다고 말하는 선진 민족도 받아본 적이 없는 가장 완벽하고 공의로우신 율법, 그 규례와 법도를 신의 산, 이 광야에서 하나님, 이 광야길은 고생만, 생고생만 하는 그곳이 아니고 눈에 보이기는 험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그리고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너무 궁색해 보였지만,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이 길은 과연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분의 가장 완전한 공의로운 율법을 주신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히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구원 얻을 수 있고 생명 얻을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살아있는 지침, 그 놀라운 비밀, 그 법도 진리, 이걸 그 광야, 그곳은 고생만 한 곳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임했던 곳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성막,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슨 짓을 해서라도 40일 금식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 금식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금식이 무섭긴 하지만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임재에 실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광야는 험한 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광야 중에 주님은 성막으로, 하나님의 성막 제도를 허락해 주셔서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며 함께 동행해 주신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또 그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도도 없고 가야 할 길도 분명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길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가이드가 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그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곡식사, 창고, 눈에 보이는 든든함은 없을지라도 그거보다 더 완전한 것은 날마다 순수 생산하셔서 쉬지도 않고, 그리고 쌀만 해도 묵은 쌀은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만나를, 묵은 만나를 주지 아니하시고 매일 새벽 그대로, 우리는 매일 굽는 빵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빵집의 그 광고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순수 생산하신 천상의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내려주시던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한순간도 안 떠나고, 식탁에도 물 한 컵에도, 여러분 그냥 얻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흘러가는 개천물 그냥 떠먹는 물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 고안하셔서 특별 준비하셔서 그냥 펄펄 태고 이래로 묻혀있던, 땅속에 묻혀있던 지하수 중에 최고 1급수 안반수가 그냥 그대로, 할렐루야, 그게 반석이 쪼개지고 그냥 물이 솟아오를 때 이걸 처먹으면서, 하나님 어딨냐 얘가, 목말라 죽을 뻔했다 얘가, 이런 짓을 40년 동안 계속 불평했던 그 땅, 한 번도 목말라 죽은 놈 없고 못 먹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주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그 땅은, 그 광야, 그 길은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며 깨닫고 걷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걷는 자에게 그 광야는 고생의 길이 아니고 죽도록 힘든 그런 길이 아니라 그 길이야말로 가장 흥미진진한 기적과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길, 주님이 어느 때 그렇게 당신이 함께 하시는 일을 그렇게 생생히 보여준 세대가 있으며, 주님이 어느 때 그 많은 기적을, 그토록 아낌없이 드러나는 기적을 그렇게 부어주신 세대가 어디 있으며,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신경 안 써도, 신학교 안 가도, 굳이 신경을 안 써도 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한 하나님이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구름기둥, 불기둥, 매 순간 우리의 호흡과 신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신 때가, 물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그러했지만 이걸 역사상 그렇게 드러낸 역사에 그런 경험을 한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걷기만 하면 흥미진진하고 기적과 영광의 길이며, 그리고 장차 이 땅은 또 여기 머물기, 요 과정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길로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이야말로 앞으로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거기서 온 세계 안에 주님의 구별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할,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이 광야 학교야말로 진정한 성령님의 학교요, 하나님의 백성의 학교였더라 이 말입니다. 일부러 돈 주고 입학을 해도 해야 될 기가 막힌, 그것도 친히 주님이 교수님이 되셔서 친히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일일이 행동 하나하나를 일일이 교정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손을 맞잡고 이끌어 주셔서 젖먹이 어린아이 키우듯이, 그렇게도 꼭 여기 아까 신명기 1장 31절에 아비가 그 자식을 아는과 같이, 아빠가 그 아들을 아는과 같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완벽하게 안으시고 이 광야길을 건너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라서 여기를 지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경에 압도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유유하게 창공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압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듯이, 그 광야에서 근근히 한 끼 얻어먹으며 목숨을 연명하는 자가 아니라 광야를 딱 장악하면서 거기를 유유히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우리를 날라 옮기셔서 그 땅 들어갈 때 땅만 차지한 자가 아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신실하게 우리의 좌의 옛 노예에 근성되어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으로 덕지덕지 눌러붙은 우리의 이 모든 마음 가죽을 벗겨내시고 우리의 때 묻은 모든 인생을, 주님 노예의 그 슬픈 근성을 다 벗겨내시고 부드럽게 녹여내셔서 이제는 오직 진리로 결론이 되고 진리로 살아가도록 체질을 바꾸도록 주님이 예비하신, 특 예비하신 이 땅에 존재한 학교 중에, 이 땅에 존재하는 대학보다 어떤 과정보다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친히 교수가 되시고 이끌어주신 최고의 성령의 학교가 바로 이 광야 40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를 부여받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받고도 깨닫질 못하니까 만나를 처먹으며 반석의 생수를 마시며 주님 주시는 고기를 씹어 먹으면서 40년 내내 불평하다가 그 축복의 그 땅에서 거꾸로져 죽은, 그것도 출애굽한 기적을 경험했던 20세 이상의 그 한 많은 인생들,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보다 나을 게 없다는 웅변적 적인이 되어 죽어 넘어진 광야에 엎드러진 불쌍한 세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참만 진리인 것은, 기가 막힌 진리인 것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진리입니까? 악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mm도 옮길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랍게도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아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탁하게 흔들리고 그냥 엉망진창이 됐을 때 개혁을 할 때마다, 그 개혁을 할 때마다 이상한 직임이 주어집니다. 다윗이 왕을, 저 사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 왕 때는 제놈이 왕이 돼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가 도대체 왕이 됐다는 게 단순히 보통 그냥 나라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란 말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게, 얼마나 이게 열방의 운명과 직결됐는지 지가 왕 노릇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부여받았으면서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옛날 고집과 통박으로 계속해서 내 안목과 내 시야로 계속 그걸 내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내 야망으로 이걸 채우려고 하는 짓을 하면 어리석게도 성경 끌어안고 매일 듣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질 못하고 고집부리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잊어버린 적이 없는 그 한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 이스라엘의 왕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이 나를 저 베들레헴 목동에서 나를 세우셔서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주여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지 그의 영광의 가장 극단의 순간에 서면 어느 때든지 영광을 주께, 그의 입에 붙은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고백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이 왕이 되자 그가 먼저 한 것이 바로 뭔고 하니 먼저 법궤부터 옮겼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를 아주 상징적이고 또 자기의 고백적으로 주님의 법궤를, 무시했던 법궤를, 사울 왕 때는 지들 편리하면 문제 해결 소원 성취로 개떡같이 살다가 지 멋대로 살다가
필요하면 법궤 끌고 나가서 적군 싸울 때 방패막이로 성막이 아니 법궤가 있으니 주님이 지켜주겠지, 꼼짝 못하시겠지, 이런 악독하고 우상숭배 수준도 안 되는 짓으로 법궤를 모욕하던 그 시대가 가고, 이제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가 제일 먼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깨닫고 보니 이건 전부 주님이 하신 일이야. 아멘입니까?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도 주님이시오,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그 위기 속에서 건지신 도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 전쟁 잘해서가 아니라, 정치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군요. 그리고 무릎 꿇고 주께 경배했어, 감사했단 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 왕 때 사람들을 막 그 다윗의 장막에 그걸 모셔놓고, 주님 법궤를 모셔놓고 24시간 365일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무를 거기다 세워놓으셨는데, 놀라웠게 그 예배하는 중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여러 하나님이 세운 그 악장들이나 혹은 그 예배 담당자들을 거기다 세웠는데, 이들은 꼬박 나라가 공급해주고 보장해주는 신분을 가지고 24시간 교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올려지는 중에, 그 중에 특별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릴 때 감사하는 일을 도맡아서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왕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다시 2차 포로 귀환 때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와서 종교 개혁을 할 때 항상 하는 일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원래 무너졌던 예배의 기능을 다시 찾게 하셔서, 그때 사람을 세우는데 직임이, 희한한 직임이 있습니다. 거기 무슨 직임이 있는 거 아니? 느헤미야 그 11장 17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 중에 직임을 맡은 사람인데, 그게 뭐 하는 사람인 거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를 따로 세웠어요. 감사하는 말씀을 따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감사하는 일이 우리의 본성상 저절로 잘 안 돼요. 오직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옛 자아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게 감사한다는 게, 이게 믿음을 쓰지 않으면 잘 보이질 않는 겁니다. 걸핏하면 아이 주님이 하셨죠, 그러나 나를 통해, 주여 주님이 하셨죠, 그런 나를 통해. 우스갯말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러는데,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셔서 하도 그러니까 자기가 죽도록 수고를 해서 자기가 섬겼는데 하도 옆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글쎄 주님이 하셨는데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다고 이제 강조를, 나를 통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하는 그 농담을 한번 해서 웃은 적이 있는데, 농담이 진담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그 기도할 때,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감사를 한다는 말은 감사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생각 없이 덜렁덜렁 내가 그냥 결정하고 내가 살아왔고 내가 부딪혔고 이러면, 악을 쓰고 살아온 사람한테는 아무리 감사 이유를 찾으려도 없어. 다시 눈을 떠서 돌이켜보아 지난 일 감사 생각해보면, 모두 다 주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오늘 주어진 이 기회 잘 뜯어보면 내가 만든 기회가 아니라 주님이 이 기회를 주신 주님이구나. 감사. 앞으로 미래 내가 계획하고 야심을 품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 아니야.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 미래에 확신을 가질 근거가 없어. 근데 오직 미래에 대하여 감사하려면 진리에 대한 확신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는 미래에 대해서 감사를 미리 할 수가 없어. 나 이거 어떻게 되지? 지금 나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떤 결과로 올 것이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감사보다는 마음의 부담과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을 짓누른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 감사로 인도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지난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오늘의 우리가 여기 이르기까지 우리가 바빠서 자잘한 일에 신경 쓰다가 잃어버린 감사를 다 생각나게 하느라고.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로 넋 빠지고 바쁘게 살다가 다 잃어버렸던 감사의 제목을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그들의 심령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게 해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주님의 관점으로 이 과거와 지금과 미래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예배 인도자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만든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이 직책을 따로 세웠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감사와 찬송을 전담하는 자를 세웠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중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바로 우리에게, 주님,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웠던,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혹은 짐짓 쓰지 못했던 이 믿음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 항목을 주님이 되찾게 하셔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기에 감사 찬송을 전담하는 역할을 오늘 저녁만 임시직으로 맡아가지고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하든지. 자, 그래서 이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시편 136편 기억나십니까? 아멘. 그 시편 36편의 감사의 제목을 보면 과거, 우리의 지난 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를 하나님 생각하면서 1절에서 3절에는 모든 신보다, 모든 주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가 여기까지 이끌림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신 중에 뛰어난 신이라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무슨 선 지식도 없는 우리가 상황 꼬여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남녀 호랑개급 믿게 됐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통일교 문선명이 따라갔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주여, 아찔하지. 이건 무슨 사업 좀 망가진 거 하고, 이건 무슨 어디 무슨 병 좀 난 거, 이건 비할 데가 없는, 하나님 잘못 만나면 인생 통째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찔한 거지.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할지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실제 이 땅을 통치하시며, 그리고 이후에 이 모든 역사를 심판하실 신 중의 신이요 주 중의 주이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능력이 충만한데 창조를 하셨는데 너무 잔인하셔서 거의 사이코 비슷해가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쥐 한 마리 갖다 놓고 그걸 놀래켜가지고 거의 기절시켜서 먹는 고양이처럼 우리 인생을 가지고 놀고 막 그냥 장난하면서 놀래가지고 막 간 떨어져가지고 벌벌 떠는 우리를 가지고 즐기시는 사이코 같은 신이었다면, 저 무슬림들이 믿는 그 두려운 알라였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같았더라면, 히랍의 신들 같았더라면, 제우스 같았고 다른 신들과 바카스 같았더라면 여러분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의 신이신 주님이 신중 신이시오 주님 중에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할지로다.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감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아니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밤으로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고, 이런 모든 창조의 하나를 살펴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너무도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이 창조한 세계를 볼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10절 15절에 보니까 그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내신 주께 감사하는, 그걸 하나하나, 저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조건이 그냥 그 모든 출애굽, 이거 한마디로 그게 아니고 문둥그려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중에 한 조건만 사라져도 우리는 벌써 인생 끝났어. 이 하나하나 감사를 다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이 감사를 다 헤아릴 수 없어. 이 감사를 우리가 하는 동안 우리는 그냥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살았어. 의미가 살았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의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16절 22절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인하여 감사를 조목조목합니다. 그리고 23절 26절엔 우리 비천한 자를 돌아보신 이 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이런 비천한 자를, 이렇게 버림받은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 있는 죄인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결론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성경 136편에 10편 136편에서 읽으면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저만 쳐다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대표를 읽을 테니까 136편의 제목을 딱 찾으면 지금 이런 구조로 된 감사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도 잊지 말고 이 감사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제가 말할 때 여러분 뒤에다가 후렴으로 여러분 같이 큰 소리로 화합을 해가지고 옛날 성전에 드려진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을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에요. 아멘이시죠?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우리에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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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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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계시적 감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를 그 피로 사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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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저는 시편 136편을 이걸로만 만족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거 시편 136-1편이라고 하고, 여기를 오늘 이 밤에는 시편 136-2편을 주님 앞에 기록해서 올려드리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 물론 2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다 기록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에게 받을 우리의 심령에서 시편 136편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더 주님 앞에 우리에게 담겨놓은 이 놀라운 시편 136-2편의 감사와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 중에 오늘 주님께서 한 제목을 우리에게 혹시 놓치고 있을지 모를 한 제목, 이 감사를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이 놀라운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를 이기는 편에 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그거 후렴을 여러분 같이 해주시는데 먼저 할 테니까. 우리를 이기는 편에 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실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의 불안한 미래입니다. 결과가 미지수일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어디로 굴러갈는지, 이게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결과가 아직 미지수일 때 우리 두려움이 우리에게 크게 밀려옵니다. 그리고 보장되지 못한 승리 하긴 하는데 이게 꼭 승리한다는 보장,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을 때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는 하나님 없이 미래는, 현재는 어차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요, 현재는 어차피 오늘 당한 일이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좋게, 이까짓 거 어차피 당한 거 이런다고 저런다고 바꿀 수도 없고 그냥 당한 김에 거꾸로 매달아도 하루는 간다는 식으로 그냥 운명에 그냥 부딪히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오늘은 그렇다 쳐.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앞으로 여전히 여지가 남아있는 이 상황과는 바꿀 수 없는 너무 끔찍하고, 이 오늘은 간신히 견뎌 넘어갔지만 내가 감당도 못할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이 미래, 아직도 수많은 여지를 남겨놓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면 사실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보이는 실제, 세상과 상황에 눌려가지고 짓눌려가지고 그냥 눌리고 밟히고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 기세충천하고 의기양양하게 다가오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세력의 앞에 압도당하여 아야 칼도 빼보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실제에 눌려서 근심과 걱정으로 결국 잘 길들여진 노예근성으로 세상을 경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실제, 즉 말하자면 진리와 영원한 진리와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주님을 경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걸 갈라놓는 분수령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순서를 따라 묵상하다가 에스더서 1장을 도착하게 됐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다가 그 에스더서를 읽다가 에스더서는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세상 권력이 만든 부르, 즉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의 세상 권력이 만들어낸 부르와 그리고 그 끔찍한 부르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서 불임절을 만드신,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 사이에 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보다도 드라마틱하게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얘기인데 얼마나 드라마고 손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막 진행이 돼 갑니다. 이게 4장, 5장, 6장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는 이게 어떤 변수가 작동을 하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읽는 우리도 스릴 서스펜스가 느껴진다면 현장에 살았던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 죽었다고 하고 막 옷을 찢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목숨을 걸고 막 금식을 하고 막 떼굴떼굴 재구르고 난리를 치렀습니다. 2번 반복하기 어려울 만한 충격 자체를 겪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이제 돌파해내서 결국 이 부르대 불임절에, 그러니까 세상의 그 권력이 만든 결론인 그 부르대,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이 만들어낸 불임절의 이 사건 이야기가 종말이 어떻게 끝났는지가 이제 그 에스더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이고 줄거리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의 그 위세와 화려함의 실상이 1장을 딱 펴면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나고 그 화려한 세상 권력의 극치가 표현되는 걸로 한 장이 다 지나갑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는 도가 127개 도인데 말로 하자면 뭐 지금 미국 땅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만 거의 그쯤 아니겠나 싶어요. 127개 도를 장악하는데 우리 경상남도 뭐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말고 전라도 무슨 충청도 이런 식이 말고 대부분 보면 저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사남아시아 인도부터 시작해서 그 지경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경이 어디까지 펼쳐졌는가 하니 중동을 지나서 북아프리카 이집트까지 그 거의 거기까지를 장악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그 위세를
자랑하려고 기세충천하고 의기양양해서 그 기세를 떨쳐 보이려고 127도에 있는 각양 수 없는 많은 종족들을 다 지배하고 정복했으니까 그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동문국이 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잔치를 벌이는데, 얼만큼 잔치를 벌이는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복음학교 5박 6일만 해도 거의 쓰러질 정도인데,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잔치지만 여러분 잔치 이빠이 한 사흘만 흔들고 놀아보면 사람 죽어요. 나중에 실려나가 그래. 근데 이것들 얼마나 잘 처먹은지 180일을 계속 잔치하고 쉬고 잔치하고 쉬고 막 어마어마한 술을 있는 대로 다, 이게 전부 다 전쟁에서 뺏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통곡이 젖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위세를 가지고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질탕하게 퍼먹고 마음껏 누리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막 위세를 초호합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는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미모에 빼어났다고 말하는, 그냥 왕이 언제든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봐도 부인이지만 왕비지만 보면 신기한 거예요. 정말 내 부인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무슨 모델을 합친들 그러겠어. 전 세계에서 하여튼 최고 미인을 갖다 왕비로 해놨는데, 이 와스디가 얼마나 또 자존심이 대단한지, 왕비인데 왜 워낙 사람이 또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자기 격려를 받다 보면 자기가 어느덧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와스디의 그 대단한 오만함 굉장했습니다. 거기다가 제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놈이 등장하는데, 이게 아말렉 후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주체 세력 중에 하나죠. 이 하만이 얼마나 엄청나게 급상승해가지고 권력을 다 차지했는데, 이 엄청난 권력을 잡고 휘둘러대는 그의 권세의 오만함은 말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기회만 되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반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종류들이 이 세상의 권력의 그 화려함과 위세를 드러내면서 아주 호화스럽게 그 역사의 전면에서 휘둘러대는 모습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찌그러져 버린 한 민족이 돼버린, 그 유랑민족이 돼버린,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이제 이름만 덜렁 남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세상 세력 앞에 서 있는 유다의 초라함이 상대적으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여러분 다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덜났어요. 이제 이름도 없어, 국가도 없는데 갔다가 거기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일부 몇만 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남겨진 자들, 1차 포로 귀환 후에 남겨진 자들이 남의 땅에서, 그것도 객으로 그리고 또 종으로, 노예로 산다는 것. 여러분, 이 삶은 노예의 삶, 그리고 나그네로 사는 삶은 지금 이 현재의 비참함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면 전혀 내일이 없는 겁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머물고 이 땅에 내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포로나 옛날 종이라고 할 때는 종에 지금 매 맞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런 상황, 어떤 현재의 비참함보다 더 큰 두려움은 바로 뭐냐면 이 현재 이 비참함이 아니라 미래, 꿈이 없는 미래, 결국 비참하게 어떻게 끝나야 될지를 뻔히 결론이 되어버린 비참한 패배자요, 그리고 소망 없는 자요, 그리고 비참하게 끝날 그 두려운, 가장 더 큰 두려움이 뭐냐면 현재의 비참함보다 보장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염려를, 그들의 그 마음속에 이 숨어있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그대로 그냥 무서운 기세로 멸절시켜버리려고, 이 미래에 가지고 있는 막막한 두려움, 죽기에 무서워 일생 종로로 타던 이런 불쌍한 이 정말 찌끄러기 같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위세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유대라고 하는 이 족속들을 아주 멸절시키려는 인종청소의 대상이 된 민족이 바로 유다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아무리 잊혀졌지만, 아무리 망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실패했으나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흔적은 어떤 현실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유다민족, 이 세상에 도도하고 기세충천하고 의기양양한 세상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편에 섰다고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초라함, 믿음으로 산다, 오직 무소유로 산다, 오직 하늘의 천국의 가치를 산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초라함, 그 비천함. 여러분, 이걸 그냥 보면 이 세상 세력 앞에 그냥 거의 멸절을 시키려고 덤벼드는, 이 모든 세력을 가지고 덤벼들려는 이 악독한 이 세상 세력 앞에 이 초라한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아무런 항거할 힘도, 그리고 어떤 자위적인 노력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는 주님의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리는 하나님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이 한복판에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세상의 운영체계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모두 다 일심단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초라한 믿음의 행진은 어떻게 보면 저 광야, 끝없는 광야 한복판에 끝날 날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유랑생활을 하던 바로 그들과 같고, 그리고 정말 초라한 저 큰 대양 바다 한복판에 그저 외로이 떠있는 한 섬과 같이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여기에는 전적인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전혀 세상에는 긍휼이나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의지할 건 그들이 알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밖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우리가 그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의 한 얘기, 한 축, 세상 권력이 그 위세와 화려함을 드러내는 한 면의 축이 보이고, 또 하나는 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셔서 혼돈과 무질서의 역사 한복판에 당신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시는 대주제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시는 그 일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으로는 미칠 수가 없는 그분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 역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낸 게 바로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그분은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억지로 이 역사를 끌어가기 위해서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은 악한 대로 그 악을 따라서 제가 악을 저지르게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이래서 악인이 제 계획과 꾀를 따라서 악인은 그 길, 그 지혜, 그 자리, 이걸 지켜가면서 악인은 악밖에는 토해낼 수가 없으니까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 그 일과 믿음의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하는 일과 이 사이를 시줄과 날줄처럼 엮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한치도 오차 없이 각기 저들은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뿐인데, 악인은 악을 저지르고 대적할 뿐이고 주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길에 순종할 뿐인데, 이 두 가지를 주님이 기가 막히게 엮어가시면서 그 놀라운 높은 고차원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미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장 완전하게 섭리하시며 하나님 경영하시며 주님이 그 뜻을 한치 오차 없이 그 이루어 가시는 그 기가 막히고 절묘한 얘기가 이 한 사건, 한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게 바로 에스더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에스더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가만히 보면 그 드라마틱한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지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완벽해 보이고 틈이 날 것 같지 않는 이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렸던, 도대체 그 견고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위세가 무너질 틈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모든 계획과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쥐고 흔들던 이들의 권력과 부귀 영화가 그들을 하는 짓을 가지고 막 거의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도도하게 진행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그들에게 일어난 그들의 원하든 원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얼마나 웃깁니까?
대단한 권력 페르시아 제국의 대제국의 황제인데 그가 어처구니 없게도 여러분 술 한 잔 먹고 술을 처먹고 잔치판에 술을 먹고는 제국의 황제지만 술을 못 이겨서 술 먹고 이 주흥이 일어나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갑자기 자기 마누라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왕비를.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백관들이 다 늘어서 있는 그 자리에 자기 왕비를 이빠이 꾸며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술 먹고 아주 그냥 여가 막 있는 대로 올라와가지고 막 자긍심이 올라와가지고 이걸 보여주겠다 이거야. 이 위세를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되겠는 거야. 자기 부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쁘고 얼마나 숨이 딱 막힐 만큼 그냥 딱 보는 순간 나타나는 순간 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눈빛을 한번 딱 바라볼 때마다 숨이 딱 먹고 사람들 웬만한 놈은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마누라를 데리고 산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놈이 술을 처먹고 그래가지고 그럼 죽었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었어요. 살아있을 때 그랬으면 내 목이 분리됐겠지.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술 먹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있는데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와스디는 이미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후는 이미 벌써 너무 오랜 동안 너무 업이 돼 있었어요. 너무 업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의 이 미모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고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의 침흘림과 부러움과 경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에 거의 껍벅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오만함이 목구멍을 넘어서 머리 끝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왕이 부르는데 나를 무슨 창기로 여기냐 이거예요. 왕치가 오라고 오고 내가 가려고 하냐 이거야. 너무 업이 됐어. 그래서 간을 배 밖에 내놓고 살아 지금. 그래가지고 감히 제국의 황제가 나오라는데 버티고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신하들을 아주 제일 높은 신하들 보내서 나와라. 제발 좀 분위기 깨지 말고 나와라. 그런데 끝까지 도도하게 못 나온다 이거야. 내가 장녀냐 이거야. 내가 무희냐 이거야. 감히 왕비를 누구한테 얼굴 보여주라고. 내가 모델이가? 뭐 이러면서 버텼어요. 끝까지 안 나오자 왕이 그 엄청난 위세를 자랑하다가 완전히 거꾸로 분위기가 완전히 거꾸로 처박혔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막 피가 거꾸로 솟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도저히 수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결국 그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신하들 중에 이때다 싶어서 벌써 기세가 확 넘어갔고 공중 대중 앞에서 선포한 왕의 권위가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요 기회를 타서 거기에 숨어있던 놈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확보하고 와스디를 폐위시키려고 작정을 했던 놈들의 기회를 보고는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놀랍게 한 제국의 왕도 술 기운에 딱 말을 해놓고 폐위시키기로 그 자리에서 술을 먹고 결정을 했는데 잠자고 깨어나 보니까 흉악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취중에 내가 실수를 했다. 와스디를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저도 무척 좋아했는데 문제는 술기운이 한번 내뱉은 말 실수를 돌이킬 수 없는 게 고대 이 세상 황제의 웃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국을 호령하던 놈이 제 마음 하나 주체할 수 없어서 술기운에 침몰당하는가 하더니 술기운에 뱉은 말을 다시 되돌릴 능력이 없어서 신하들에게 고스란히 함정에 붙들려가지고 원치도 않는 자기의 왕후를 폐위시켜야만 했습니다. 세상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지를 보는 모습입니다. 와스디, 모든 여인의 부러움을 받으며 고대 제국 황실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 부귀영화가 대대손손 내려갈 줄 알았던 한 여자의 오만함이 여러분 술 한 잔 취한 황제의 미친 짓에 그렇게 꽃이 지듯 그렇게 휙 사라질 자리가 왕비 자리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왕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여름밤에 꿈이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희한한지. 근데 이 놀라운 이 술 한 잔 사건이 그 역사의 틈을 내가지고
이후에 하나님이 그 땅 안에서, 페르시아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역사의 단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6개월 잔치판에 한 번 한순간에 술 한 잔의 실수가 역사의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벽하게 드러내는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순간 지나가는 사건이, 여러분 이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면 그 짧은 기회가, 이 밤에 여러분 잠깐의 이 기회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는 수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가 잠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 감동 하나가, 여러분 벳세다 뜰에서 주님 말씀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수게 많은데, 잠깐 주님이 던지신 말씀, 너희 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점심 한 끼를 가지고 있다가 도시락 한 끼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다가 주님의 그 부탁에 무슨 대단한 결단이나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선교사 헌신하는 정도로 각오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부르신 그 기회에 어린 소년아가 그 오병이어를 그 손에 올려드렸는데, 와, 이 잠깐 이 찰나의 이 선택에서 주님 앞에 맡긴 이 기회가 이 땅에 두고 오고 오는 세대의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계시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에 쓰임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기가 막힌 그 작은 하나의 틈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또 이 아하수에로의 실수, 와스디의 오만, 그리고 그 악인들의 도모와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이, 그 비서관들이 했던 그 도모, 이게 막 눈에 보이기는 막 역사 전체를 휘몰고 가는 대단한 힘처럼 보입니다. 소용돌이가 치고요. 그리고 거기 또 모르드게가 조그마한 소원이 생겨서 와스디가 폐위되고 왕비들을 차출한다고 전국에 있는 처녀들만 참 뽑아가지고, 그리고 하룻밤 자는 처녀를 준비하는데 1년씩 걸렸습니다. 1년씩. 나쁜 놈 새끼. 근데 하여튼 이제 내버려두세요. 우리 농촌에 장가 못 가는 총각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나쁜 놈이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게 균형이 깨져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 마음 안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조카, 아니 자기 그러니까 조카가 아니고 사촌 동생 하다사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아리답게 좀 세속적으로 생겼다 이런 말이지. 다 아름답게 생겼지. 근데 그 중에 조금 그냥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생긴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없는 그를 그 양녀처럼 이렇게 키우는, 그런데 모르드게가 소원이 생겼어. 모르드게 안에 감히 꿀 수도 없는 상상을, 감히 유대민족으로서 어떻게 황실에 그게 되느냐고요. 그때 당시 역사적인 그 배경에 의해서는 왕비를 아무 족속에서 뽑질 않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고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거기에 해당도 안 되는데 그 마음 안에 일어난 어떤 비전이, 꿈, 이거 뭐 큰 꿈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한다는 꿈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 기회에 그냥 모르게 안에 소원이 생겼어. 너희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소원을 했는데 에스더가 드디어 신청을 했다가 간택이 되는 거야. 와, 에스더가 간택이 된 다음에, 에스더가 간택이 됐고, 이런 사건들, 이 순간에 조마조마한 사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숱한 처녀들 가운데 어떻게 그 왕이 인해서 인을 못 고르잖아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누가 마음에 드는지 어떻게 알아? 어쩌다 하나 만나면 그게 귀해 보이지. 수많은 이쁜 여자들만 데려다는데 그게 그거지. 도대체 누가 더 어떤 걸 선택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3년 동안을 매일 밤마다 처녀를 갈아가지고 자요. 3년 동안, 나쁜 놈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만에 에스더가 3년 만에 간택이 돼. 간택까지 왕비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 상황, 이 역사의 상황, 간택이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놔서 이상하게 그 사람 마음에 에스더를 귀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괜히 주는 거 없이, 아니 받는 거 없이 이뻐 보인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응?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일이 벌어지면서 모르드게가 이제 나중에 직장 취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문 앞에서 지키다가 왕을 모살하는 사람들을 발견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 얘기, 이런 거 지금 성경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애써서 그냥 앉아서 여러분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지금 그냥 앉아서 그냥 통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늘 문제는 감사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궁중일기에다 그냥 기록을 해놓고 상을 아무것도 안 주고 잊어버려. 와, 이게 무슨 일이 될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아는 사람 누구도 없고, 그리고 그걸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입하지 않는 한 그건 말짱 도루묵인 거야. 아무 시잘데없는 일 갖고 다 그냥 지나간 일들이야. 그 잠깐 와우 좋은 일이었고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 단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된 거야. 그랬다가 이 모르드게가 괜히 또 그 하만을, 얼마나 하만이라는 놈을 높였는지 왕이 친히 명령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왕을 경배하듯이 경배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놈 하만이 목구멍에 찼어. 이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대적, 그래서 주님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도말하라고 말씀하신 그 족속의 후손이야. 이 후손인 하만이라는 놈이 권세를 따갖고 나는데 앞에 앉아있던 그 궁전 앞에 있던 모르드게가 일어나 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이빨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을 안 한 것만으로도 목을 칠 일인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나는 유대인이라서 못했다 이거야. 이건 곧바로 죽을 일을 자청한 일이죠. 이 얘기가 자기 하나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을 붙게 하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잠자는 사자 코털을 건드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하만이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라는 순간 옛날 사울왕 때에 아과강을 사무엘 선지자가 목을 다 밟고 목을 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아각 왕을 그대로 그냥 목을 쳐버렸어요. 이게 아각 후손인 바로 이 하만에게 철천지 원수로 남아있는 족속이 유다 족속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게 역사적 전면에는 민족 간의 문제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 민족이 바로 여기야. 아니나 다를까 그 마각을 드러내는데 잠깐 자존심 상했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인종 청소를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모든 모략을 다 써서 그 왕에게, 아하솔의 왕을, 그 어리석은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리고는 전국 127도에 있는 유다인을 모조리 멸절시키고 그를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12월 달에 한 날을 정해가지고 정월에 일어난 일인데 1년 안에 기간을 주고, 그 중에 유대인을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들, 그들이 너희 마음껏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몽땅 뺏어도 합법이다 이렇게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127도에 다 뿌렸어. 신난 거지. 이래가지고 막 기고만장한 그가 인종 청소를 다 이제 법으로 다 법안을 마련했고, 그걸 다 그날 날짜를 적어서 부르라고 하는 제비 뽑은 날을 정해서 유대인이 이 지구상에서 씨가 마르는 그날을 완전히 비켜나갈 수가 없는 세상 권력 전체가 다 동원이 돼서 그 모든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문자 그대로 숨쉴 틈 없이 몽땅 다 인간의 정욕과 이웃들의 미움을, 증오를 같이 사서 이걸 유대인을 멸절시키기로 완벽하게 계획을 성공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놀랍게 주님의 섭리가, 그때까지는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더니 이 일에 주님이 섭리를 하기를 시작하시는데, 요때 미리미리 주님이 박아놓으셨던 에스더를 왕궁에 들어가게 하신다든지, 모르드게를 또 그 공로를 세우게 한다든지, 궁중일지에 기록이 되게 한다든지, 하만 그놈이 까불어가지고 결국은 유대인을 다 죽이게 한다든지, 제비를 뽑게 한다든지, 이 모든 상황이 저 마음대로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아무도 없어. 역사의 주인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에게만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제각기 지가 바빠서 제 삶을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치하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을 가진 분은 오직 한 분, 대주제이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다 이 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각기 자기 인생만큼, 제 목만큼 제 길을 가지만 놀라우게 자기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야. 이때에는 인간의 운명이 갈라지는, 운명이 어디서 갈라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 재수없는 일에 잘못 끼었다가 죽으라고 애를 써서 지 마음대로 통박 굴리고 열심히 사는데, 만약 그게 망하는 길목에 섰으면 별 짓을 다 하고 눈물 흘리고 별짓 다 해도 그건 망하는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좀 부족하고 시원찮아도 그 이기는 편에 서면 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준 게 에스더서다 이 말이야. 이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어. 이 상황을 돌파할 일은 정말 강한 자와 이 페르시아 제국과 이 유다 사이에 도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드디어 주님께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만이 나중에는 12월 달까지 기다릴 수도 없이
계속 뻗대고 앉아서 모르드게가 그냥 완전히 뻗대고 그 왕궁 대궐 앞에서 그냥 일어나 인사도 안 하고 좀 안 하고 너는 아말렉 사람이 나는 유대인이고 난 못한다. 이러니까 12월 달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이래가지고 악에 악을 더해서 제 집 뒷뜰에다가 50규빗이 넘는 까마득한 장대를 뒤에다가 매달아놨어. 교수형에 처하려고. 그리고 준비를 다 하고 너무 성질이 나고 이 자식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감히 나한테 대가리를 딱 들고 이런 놈이 천지에 목이 붙어 있다는 건 하만의 자존심 용납을 못한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당장 오늘 밤에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고 글쎄 그걸 막 가슴을 설레면서 밤을 꼬박 뜬 눈을 세워가지고 저놈이 좀 버티고 있는 난 밥이 얹혀서 안 넘어간다 이래가지고 지 감정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죽이려고 그 새벽 일찍이 왕실로 입궁을 했는데 왕도 그날 밤에 주님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잠을 못 자게 한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워낙 왕도 워낙 프로그램이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매냥 날마다 처녀들 데리고 자는 거 외에는 프로그램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질려가지고 그날 밤도 잠을 못 자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와. 저는 그냥 잠이 안 온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잠 안 오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궁금하고 이러면서 궁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이게 한번 그냥 보려고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의도도 없이 야 그 궁중에 있는 저 일지 중에 궁중 일지 중에 그 하나 좀 한 권 빼와봐라. 하필 그냥 아무나 빼오는데 온 게 하필이면 딱 펴서 그 일지 중에 아무데나 펴서 읽어봐. 그리고 딱 펴서 읽었는데 세상에 모르드게가 그 저 왕을 모살하려고 하던 놈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왕이 모살을 모면했다. 모르드게의 그 얘기가 공로 얘기가 딱 하필 고주를 딱 열었는데 고주 딱 읽히는 거예요. 이런 걸 본 아주 게을른 교인들이 묵상을 안 하고 딴 얘기는 혹시 말씀하실까봐 부담될 때는 성경을 안 읽다가 결혼 대상자를 마음에 두고 마음에 이미 결정이 났어. 근데 말씀으로부터 보증을 좀 받아야 신령하다는 말을 듣겠고 그러니까 지 필요한 때를 따라서 아무거나 성경을 주여 뜻대로 부여주옵소서 넘겼는데 너 속히 그 일을 행하라 뭐 이렇게 이제 그럼 안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들 맞으면 큰일 나지. 근데 어떻게 딱 읽었는데 그래서 모르드게 그래가지고 왕이 마음에 찔려 야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이란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급이나 관작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아니 어떻게? 아니 상벌이 분명한 나라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이러고 있는데 야 걔 아무 있느냐? 요때 거기 밖에 누구 있느냐 그러는데 하만 이놈이 밤 꼬박 새고는 이 장대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그리고는 막 와가지고는 저 하만이 마침 그 밖에 문 밖에 도착했나이다. 그러면 하만 들어라. 왕이 너무너무 마음에 고마워서 존귀케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주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겠느냐? 그랬더니 하만 이놈이 교만이 목구멍을 넘어서 여기까지 찬 놈이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케 할 사람이 나 말고 누구? 이렇게 생각하라고는 부를 수 있는 걸 이빨 불렀어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거의 왕자리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그리고 왕이 가장 왕 다음의 서열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만 바로 다음 밑에 있는 놈을 그 곱배다 세우고 정권 장악을 하겠다 이 말이야. 그걸 붙들고 온 성을 다 다니면서 외치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은 다 절을 할지어다 왕 노릇을 하겠다 이 말이야. 이러고는 흐뭇해가지고 왕 어쩐지 아침에 일찍 오고 싶더라 이러고 기뻐서 그러는데 오냐 너 말한 그대로 하만 너 말 잘했다. 너 하만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지체도 하지 말아라. 아침도 먹지 말고 이걸 실행해라 하는데 모르드게를 네가 왕 다음에 누가 있겠느냐? 네가 모르드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타는 말을 시키고 네가 고삐를 잡고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목이 쉴 때까지 외쳐라. 왕이 존귀하지 않은 자를 이렇게 대접할지어다. 이러고 한 바퀴 돌아라. 이러기를 시작해서 꼬이기를 시작하는데 잘 나가던 하만이 갑자기 꼬이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일에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시는데 에스더 잔치,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이렇게 딱 나갔는데 왕이 오라고 하고 뭐 금호를 내밀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꼭 말을 해야 되겠어요? 있죠? 있죠? 다 아시죠? 그때 가서 또 잔치를 하면서 에스더가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저 하만이 우리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다. 왕이 화가 나서 부르 떨면서 그런 일을 꾸몄단 말이냐? 그리고 막 이 분을 참으려고, 워낙 그가 성질 때문에 망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감정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다 해서 얼른 현장을 잠깐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하만 이놈이 하는 짓마다 망할 짓만 하는 거야. 하는 짓마다 너무 다급하니까 에스더한테 자기 목숨만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왕비가 앉아있는 의자에 거의 막 꼭 옆에서 보면 덮치는 모습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해필 이러고 왕비요 목숨만 이러는데, 왕이 성질이 옛날 같으면 한 30분 진정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금방 징전이 돼서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놈이 대낮에 왕궁에서 왕비를 겁탈까지 하려는가?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옆에서 보재기를 확 씌워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달아가지고 장대는 이미 저기 준비를 해놨습니다. 누가 또 그걸 코치를 해줘. 그래가지고 모르드에게 달려고 했던 미리 준비해놓은 모든 준비해놓은 그것이 전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게 되도록 거기다 하만의 목을 덜렁 매달고 그 집을 다 걸음덩이에 내리고 그 재산을 다 모르드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한순간 한치도 빗나고 시간 한 1초도 빗나가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섭리를 하셔서 그리고 드디어 부르라고 한 정한 그날을 드디어 이걸 급히 이걸 바꾸어서 온 방을 내놓는데, 그 방과 비슷한 방을 내놓는데 내용이 정반대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유대인이 있거들랑 원하는 모든 사람 가서 그놈을 모대로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마음껏 가져가라 라고 낸 광 옆에다가 방을 딱 또 붙여가지고, 누구든지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는 그날, 유대인은 자기가 스스로 힘을 모아서,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미 드러났잖아요. 이젠 다 뺏기로 돼 있으니까 1년 내내 1년의 시간이 또 주어졌어.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으로만 유대인을 노리고 탐내고 이렇게 미워하던 놈들이, 적들이 전부 다 두더지가 다 이게 땅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민 셈이죠. 그러니까 나는 적이다 하는 게 다 드러난 셈이야. 싹 다 드러난 다음에 우리 바퀴벌레 잡을 때 바퀴벌레 바닥으로 나오도록 유인을 해가지고 잡잖아요. 에?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 바퀴벌레들이 다 나왔어. 다 나온 순간 거꾸로 광이 딱 붙었는데, 그날 그런 적의를 품고 그 악한 의도를 드러낸 놈을 보이는 그대로 유대인이 고스란히 그놈을 쳐서 그놈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도 좋다. 거꾸로 광이 완전히 따로 붙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미 숨어있던 적들이 다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완전히 푸른 조복을 입히고 완전히 하만의 자리를 딱 앉혀버리니까 그걸 광을 딱 보낸 거예요. 각 도성에 있는 지방 공무원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 모르드게, 꽝 이래 놓으니까 이건 협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관이 다 합동해야, 군관민이 다 합동해가지고 유대인을 도와가지고 완전히 막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사람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일망타진이 되고, 그날 부르라고 한 저주의 그날이, 죽음의 그날이, 죽음의 그 자리가, 우리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원형의 부활의 자리가 된 것처럼, 할렐루야! 와, 이래가지고 그를 불임절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틀 동안 막 그냥 완전히 드러난 적들을 완전히 깨부수고, 이 역사가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 여러분 그 순간순간을 지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것 없이는 스스로 미리 심장병 걸려 다 죽을 일이에요. 도망을 갔거나.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이 완벽해 보이고 틈이 날 것 같지 않는 권세와 영화가 하루아침에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리는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라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결론을, 분명히 결론, 진리의 승리를 믿는 사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사람, 그는 결론난 역사의 현장에, 이 역사는 앞으로 살아가 봐서 결론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이 역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진행하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인 거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성경은 역사의 끝인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딱 찍어놓고 시작하는 역사입니다. 목표를 달릴 때 달리는 사람은 목표지를 정해놓고 꼬린 지점을 정해놓고 달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그분은 역사를 되는 대로 순간마다 사건 터질 때마다 문제 해결하러 급급하게 쫓아다니는 이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끝도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이 끝이 날 것이며, 어떻게 적이 괴멸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승리할 것이며, 어떻게 진리가 성취될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결론난 역사의 현장에 이제는 어느 편에 서느냐는 것입니다. 이기는 편에. 이건 오직 믿음만이, 진리가 영원하다는 믿음,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진리편에 서는 이것이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는 승림을 믿고, 아멘입니까? 감사로 이 미래를, 진리를 믿는 믿음의 감사로 이기는 편을 선택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난 역사의 현장을 이기는 편에 선 사람은 눈치채버리고 나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창한 이 세상의 화려한 세력 앞에서도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절대 안 속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결국 끝을 주목하고, 그리고 진리의 승부를 걸고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이기는 편에 서서 그 길로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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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바로 이것, 이 믿음, 이 감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던 저 최순선 할아버지 고백은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해 갑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편에 섰기 때문에 초조하지 않습니다. 이길지 질지 승부가 나지 않는, 승부가 불확실하고 결과가 미지수일 때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현재를 선택한 일에 갈팡질팡합니다. 상황 따라 속습니다. 화려하고 엄청난 위세에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써서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도 이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완전한 진리로, 하나님이 선포한 진리, 하나님이 역사를 개입하시면 이기는 편은 주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뜻인 것을 말씀해 주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젠 이기는 편에 섰다는 말은 우리가 로마서 6장 14절처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다시는 이제 죄에게 머리채를 붙들리고 끌려다니니 아니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선 편이 법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서 있는 자리가 이기는 편이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리가 재수없는 자리를 택하고 거기서 율법으로 내 육체로 날마다 내 옛 병든 자로 이거 씨름하고 투쟁해 보십시오. 뼈마대가 부서지도록 한번 해보라고. 100번 1000번 해봐도 그건 지는 편이야.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거야. 죄가 너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으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편을 옮겨버렸어. 장소를 옮겼어. 나의 소속을 바꿔버렸다고. 아멘입니까? 시편 91편 1절로 2절에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사람 안전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저 고향은 모압 땅을 버리고 다망한 시집을 쫓아와서 나오미를 쫓아왔던 여러분 그 룻에게 거기 보아스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려 온 너를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디로 피하여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땅 어디로 여러분이 피하면 여러분 영혼이 안전할까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하신 주님의 품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완전하신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가 있을 때, 영원하시 변할 수 없는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야말로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거기서 끝을 내야 합니다. 망설이고 머물거리고 묵상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결론입니다. 죽음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 삼아서 내 인생의 끝자리가 거기가 끝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넘어가서 아직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죽어 끝내고, 그리고 거기가 나의 시작이 되고 나의 근거가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전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여러분 이긴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만이 미래를 감사로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편에 선 사람만,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만, 승리가 이미 주어진 사람은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지하게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지하게 이 잡다한 외부의 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간 떨어질까봐 놀랄까봐 날마다 불안한 소식에 덜덜 떠는 심장 약한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우리는 간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이 미래를 담대함으로, 우리 이 미래를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승리를 취하는 사람은 이기는 편에 선 사람, 그 사람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확실의 시대, 이 불안한 시대에 주님이 영광 받으신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역사의 한복판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구약의 복음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때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을 바라보고 초지일관 그 이기는 편에 서서 하나님 외에 나는 경배할 수 없다, 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나는 거기서 머문다, 울고 몸부림을 치고 뒹굴러도 주님 안에서, 그리고 고집을 부려도 주님 안에서, 걸어가도 주님 안에서 이기는 편에 서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는 반드시 승리를 보고 담대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보지 못한 채 이 불안에 떨며 사는 죽게 무서워 일생 종노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36-2편, 이것은 바로 이기는 편의 선자, 예수 그리스도의 편의 선자, 진리 편의 선자, 십자가 복음 편에 서게 하신 자, 나 죽고 예수 살게 하신 그 주님 편의 선자가 부르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한번 다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 후렴을 해주시는 거, 시편 136-2편을 지금 제가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를 진리편에 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십자가 복음편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완성될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기도 24365 기도자로 세우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절대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최후의 승리를 믿는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신 주께 감사하라,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기는 편에 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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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찬양을 받으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 우리를 이기는 편에 서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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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송에 521장 찬송, 옛날 찬송에 보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어느 편에 설 건가? 이기는 편에 선 사람은 미래를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 여러분, 복음의 증인 되신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뒤흔들고 우리 앞에 그 기세에 충천하고 의기양양하게 도전해오는
이 더러운 세상의 화려함과 기세 앞에서 기죽은 자 되어 두려운 자 되어 노예 근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멀리 붙든 채로 그저 벌벌 떨면서 다시 거기에 굴복하여 옛 습관대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기는 편에 설 것인가. 비록 죽는 것 같아도, 버림받는 것 같아도,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택한 이 십자가의 길, 이 복음의 이 길 앞에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이 거룩한 이 기도의 거룩한 이 분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그날 십자가의 복음편에 서게 하고 나 죽고 예수 살게 하신, 완성된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고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이건 재고의 여지 없이 이미 결론 난 진리인 것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주님의 수없는 증거가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에게 이 결단을 유보한 채 여전히 두려운 채로, 겁먹은 채로, 불확실한 것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음의 그것을 미래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있는 그런 우유부단한 우리의 삶은 오늘 이 밤이 끝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진리편에 선 사람 두 손 번쩍 듭시다. 이기는 편에 서신 분 두 손 번쩍 듭시다. 이전까지 어땠느냐고 묻는 말 아닙니다. 지금 어느 민족 누구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 미래, 우리의 현재를 결정할 이 미래는 이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향방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불안한 미래, 미지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장되지 못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영광의 그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길도 확실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 죽고 예수 사는 길입니다. 선교 완성의 길입니다. 문제 해결 소원성체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실패자가 아니요, 이제는 주님의 영광의 기업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역군들인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은 이기는 편에 선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 영광을 붙들고 이제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은 오늘 감사를 여러분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할 때 이기는 편에 서게 하신 우리 주님, 그분께 감사를 드립시다. 나를 실패자요, 두려운 자요, 옛 병든 자아의 그 자리에 나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를 저 비참한 세상 세력에 무릎 꿇은 노예였던 나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복음의 진리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지금 결단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승리가 우리의 것이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건강, 가정, 우리의 사업, 사역, 우리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건 결코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덫들, 이것들을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드립시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합시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담대한 절대 믿음, 전적한 신, 조건 없는 연합과 섬기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은 이미 보장된 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이 최후의 승리를 믿는 자에게, 이기는 편에 서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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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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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이기는 편에 서게 하신 주께 감사합니다.